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감사합니다. 국가의 혼란함 속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 이 정도 은혜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끄시는 천군 만군을 통해서 이 땅에 불의한 자를 치리하시고 악한 자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그 무리를 흩으시며 이 나라를 어둠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 아닌 또 다른 심판으로 행하시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셔서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여전히 이 좁은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2장 보겠습니다. 22장 우리 민시오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천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천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집을 사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선행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천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네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다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느님의 도를 가르치시니 아무라도 흐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더니 네 우리 경미씨요 20절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 정신. 예, 정신 차리고 읽어주세요.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으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예수를 떠나가리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이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아직 잠깐 들었다가 죽어 부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요.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뭐할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지 못하는 부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안 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외면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잊지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네, 우리 김정은 성도님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물었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날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네,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이제 이 아들은 비유로 예수님을 뜻하고요. 이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여기서 3절의 그 종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선지자들을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구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죠. 지금도 더러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총에 칼에 이렇게 죽기도 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렇죠? 복음을 접할 자들은, 복음 안으로 들어올 자들은 악하든 선하든 조건이 상관없습니다.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예복을요. 예복을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이제 11절의 이 예복은 14절에 이 택함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서로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가능합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불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동전에요 이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야, 참 기가 막힌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세금 낼 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데 그 뭐랄까요? 그 세상 사람들의 이 기준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들의 가치로 있잖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세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있잖아요. 교회는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그냥 봐줄게. 그래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등록을 함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정확한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 종교단체에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또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갈등을 좀 많이 했어요.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냐. 그런데 이제 말씀에 비춰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등록을 하고 저도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네, 구약 율법이죠. 네, 구약 율법이에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자녀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계속 죽은 거예요. 계속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계속 이러다 보니까요. 이 여자가 계속 동생들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자,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그 한 여자를 취하였으니 아내로 취했다는 거죠. 부활 때 7 중에 그 7 형제 중에 네 아내가 누구 아내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하죠. 예,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영에 속한 자들이죠. 영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육에 속한 자들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있잖아요. 이 천사가 일단은 이 영에 속한 자들인데 이 영적인 존재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을 이제 영적인 표현인데 산자라고 그래요. 산자. 여러분들도 산자입니다. 경민 씨는 지금 죽은 자인데. 그래서 이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 또 한 가지. 거듭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악하게 살아요. 악하게. 또 죽은 자입니다. 이 산자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서 결국 이름이 지워져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산자가 돼야 돼요. 자,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 끝내 실족하잖아요. 실족해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자, 또 한 가지요. 산자에 속했는데 거룩을 상실해요. 끝내 거룩을 회복하지 않아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뜻도 안 살아요. 죽은 자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가정을 파괴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끝내요. 저는 끝내 그렇게 살다 죽은 걸 말해요. 자, 한때가 아니라 끝내 그렇게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있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사는 거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우리 성도의 삶이 목숨을 거는 신학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목회자나 그렇게 사는 거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성도가 목숨을 걸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댔어요. 여기 써 있지 않냐.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잘못된 거다. 특정이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쵸? 이제 이런 구조를 대면 유구무원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반격을 하고 또 있잖아요.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구절을 꺼내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세 계명의 이제 첫 계명을 볼 때마다 다른 어떤 것도 보다 있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각자가 저도 그렇고 계속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이 앞에 있는 주는 성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께 예수님께 이르시되 말씀했다는 거죠. 나 성부가 내 아들 예수의 원수를 내 아들 예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야, 전곡을 찌르죠 지금요.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쵸?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있잖아요. 다윗의 그 시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인데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거나 어떤 얘기에 합당한 구절을 꺼낼 때 정확한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다른 샛길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또는 합당한 구절을 대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 서로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잘 찾아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국가의 혼란함 속에서 그래도 이 정도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 땅의 법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 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법치에 도전하고 법치를 어기는 그런 자들이 그런 불의한 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